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한 주 동안에 경사가 생겼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 함께 섬기고 계신 우리 김재덕 전사님 가정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사모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전사님이 지금 막 이렇게 아이들 보신다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막 내려가 계시던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좀 기도해. 사실은 육아휴직으로 좀 쉬셔야 돼요. 좀 돌봐가고.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사역들이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임 부어 주시도록. 제가 막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치된 삶에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네, 여기 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또 다른 어떤 일들, 갑자기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길이다, 이 길이 맞구나, 여기에 이 길에 내가 내 전부를 다 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손해보는 것들도 있었고, 그렇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아니면 무심코 다가오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의문이 들거나 의심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오는 그 빌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어쩌면 이 빌립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 속에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동안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도 좀 보는데, 거기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약간 좀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좀 상징하는 듯한 그런 뭐 창조주라고도 나오고 진정한 왕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아슬란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를 따르는 루시라는 존재가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근데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존재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내가 믿는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처럼 오늘 빌립도 무심코 내가 진리라고, 내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라고 여겼던 그분,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어떤 의문과 의심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과 같은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미 부활절이 좀 지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 그 이유를 나눠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흐름이 있으니까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 일들을 당하기 이전에 준비시키고자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빌립에게, 또 어쩌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그분은 일치된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같은 분이구나, 동일한 존재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언가 법칙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법칙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라디오 잘 안 들으시죠? 유튜브를 보고,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도 채널을 돌려보기보다는 넷플릭스나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요, 거의 어렸을 때 생각하면 라디오를 듣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것들보다 라디오 듣는 게 참 인생의 낙이고 삶의 재미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방송에 대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죠.
만약에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아요. 아예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직거리는 그런 소리와 함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방송 TV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에 정확히 맞춰야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자 했던 것, 내가 듣고자 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일치되지 않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일치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 아둥바둥거리지 않아도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또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참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해서 좀 섣부른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모습 속에 너무나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나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하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소망이 되는, 간절히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절대로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능력 가운데 정말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죠. 능력 있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고 그 병자들이 나은 것들을 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라도 닿을까 그렇게 소망하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나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실제로 그런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한 거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신었던 손수건, 앞치마 이것을 덮어도 병든 사람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 정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초대교회 때만, 그때만, 잠시 동안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했고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했는데 그러한 때에만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사도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는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사도들은 믿음으로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가 특별한 시대였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된 특별한 시기였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것, 그렇기에 특별히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일치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능력들 또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적 중에 정말 기사와 이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저는요 그 무엇보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엄청난 일이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놀라운 이적, 더 정말 엄청난 기적은 무엇이냐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영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정말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찬양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저에게 멘토처럼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모델이 되었던 분이죠. 그 모델이 되었던 분으로부터 제가 배웠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준비할 때, 특별히 찬양을 준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고 크게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준비하기 전에 늘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양이 어떤 찬양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시간들은 반드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내 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또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한 말로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만큼의 은혜가 있지? 라고 여길 만큼 뭔가 이게 겸손한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요만큼밖에 지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대로 하고자 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 부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합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저 맞춰져 가는 것,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행하셨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또 그 일을 이어갈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 무언가 이것을 숙제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어쩌면 참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일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가진 그 생각의 틀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포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할 때 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본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일치되셨던 예수님, 얼마나 자신 있으셨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저 어떤 위안거리 하나를 두고 뭔가 기댈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에 이 시간 우리도 그 모습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치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동일한 일치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그런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그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언가 힘들 때 기댈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그저 기댈 존재로 예수님을 곁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모습을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내 안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감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그 삶의 모든 그 습관들, 아버지 익숙해져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주님이 다뤄주셔서 주님께 맡겨 우리 다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일치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그저 어떤 하나님 은혜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님 말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일치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은 그 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 아버지 죽은 자가 살리심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 병든 자가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께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 그 일들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의 통로를 삼아주시옵소서. 늘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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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일치됨을 통하여 그 뜻을 살아내셨던 예수님, 또 그 일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주님께 올립니다. 올린 이 손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히사 구멍이 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저주 끊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통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보이지 않는 기관 가운데 머물러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고통과 질병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함, 기쁨,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묻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업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너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문제의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서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원하시는 주님,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강물을 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